8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시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국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또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큰 위로함과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을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두고 왔던 가족들과 부모님은 누가 돌보았으며 그로 인해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먹고 사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는 좋았지만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좋았지만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시 가치관이나 종교적 사상과는 전혀 다른 과격한 발언들과 돌발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과 많이 부딪히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 그런 지도자들과 많이 대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가 점점 좁아들게 된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내가 잘 따라온 건가?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돌아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도 그냥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제자들조차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잘못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뱃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 체험들, 또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냥 주무시고 있는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금방 도와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무시게 냅둬라.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어부들이니까. 갈릴리 바다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아우성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25절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 상태예요. 잠에서 깨셔서 한다는 말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을 마당이 되었는데 아이고 큰일이구나.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면서 실망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풍랑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부족하느냐? 나를 믿는 믿음이 아직도 적구나.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와 함께하며 너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직접 경험한 그 체험들을 너희가 안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사회 기득권자들과 관계가 틀어진다 하여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고개를 흔들며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어이구 그러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무책임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저 성경 읽기, 기도하기, 교회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기, 착한 일 하기, 선하게 살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매는 결국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크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했으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다 팽개쳐주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러한 불타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점점 상황과 환경들,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혹여나 다칠까 애지중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두 분 정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꿋꿋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체절명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요동친 수준이 아니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호들갑 떨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넙죽 신상에게 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극렬히 타는 풀무가 있어요. 7배나 뜨거워져 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뜨거워요. 열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 거를 눈앞에 보여주면서 7배나 뜨겁게 만드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 안 해? 그럼 너 여기 들어갈 거야. 너 태워 죽일 거야. 죽는다? 빨리 절해.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절 안 할 수 있어요. 나 절 안 해.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데 7배나 뜨거워진, 온도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뜨거워진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것들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절 안 해? 집어넣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셨어요. 다니엘 3장 24절로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27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7배나 뜨거워진 그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았어요. 유유상종이에요.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나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안 된다고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모조리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도, 자신을 죽이려는 정적들의 뻔한 계략인 줄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조금의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믿음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창문 닫아놓고 할까? 좀 지하실이나 어디 다락방 가서 골방 가서 그냥 하면 되지? 몰래 하면 되지. 아니면 한 달만 쉴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자들을 막아주십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그 굴 속에 계셨어. 그 배고파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풀어 막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들이 보인 이 믿음의 담대한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이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풍랑을 맞는 제자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던 제자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성도님 여러분? 확실한 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그것, 내가 아는 그것,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인생 공부한 그것,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본 그것, 확실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걸 거야. 미적지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그거야. 그거 내가 해봤어. 내가 알아.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믿음, 확실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보았지만,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 지식을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확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질책어린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또한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맡기는 것은 주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을 맡겼다가 다시 찾는 거, 그런 거를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서 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어주는 게 맡기는 거예요. 100% 믿어서 맡기는 거예요. 100% 믿. 은행에 돈 맡기는 거 왜 맡깁니까? 100% 믿잖아요. 얘가 돈 가지고 안 도망갈 거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100%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은행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게 맡겨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풍랑을 만나서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결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 고개 숙이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당연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2021년도 표어죠. 충만으로 충만하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2021년도에 충만함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풀무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2021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루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풍랑을 만나더라도 떨지 말고 두려워 마시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풍랑을 처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랑을 대면하실 때마다 풍랑 왔어? 반가워. 어디 한번 잘 해보자. 또 왔네 하면서 시험이 또 왔네 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풍랑의 상황을 심지어 즐기는 왔어? 그래 한번 해봐. 난 주님이 함께 하셔. 즐기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느꼈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과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2021년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 기도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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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의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큰 도전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교회 왔다 가는 신앙생활, 아버지, 부차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근본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터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실 때도 가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히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들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이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